나 가끔은 이런 날이 있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데 설명은 안 되는 그런 느낌. 손을 바라보며 괜히 한숨이 나오는 날.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정말 뭔가 특별한 존재였을까? 그런 질문이 가슴속 깊은 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손바닥에 M자 모양이 있습니까? 손바닥 아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곡선이 마치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진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수십 년간 무시된 상징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지나친 흔적들. 하지만 한 명의 인물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바티칸의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남겨진 예언 한 줄.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다시 세상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해야 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묻는 시간. 당신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어쩌면 이미 모든 답은 거기 있을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손을 장난감처럼 썼습니다. 흙을 만지고 색연필을 들고 누군가의 손을 꽉 잡고, 그때의 손은 삶의 도구였죠. 감정이 흘러가는 길.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손을 도구로만 쓰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일하고 계산하고 더 이상 손을 느끼지 않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손에 미 보이네요.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닌걸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손금에 대해서 전 세계 다양한 문화에서 이 M자가 가진 의미, 그리고 그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건. 그리고 묘하게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상처 많고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M을 가지고 있더군요. 당신의 손은 말하지요. 말 대신 기억을 품고 삶 대신 흔적을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히 손을 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말엔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담깁니다. 그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가장 맑은 시선으로 본 진실에 가깝죠. 그날 바티칸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공간, 한 노인의 숨결이 가늘어지던 순간이었죠. 그는 수십 년을 믿음과 기도로 살아왔던 교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손에 미 있는 자는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자다. 그들은 달의 표시를 품고 잠든 세상을 흔들 진실을 품고 있다. 그들이 깨어날 때 진실도 깨어난다. 처음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석을 시도했고 몇몇은 그냥 신비주의로 치부했죠. 하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사람들의 내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었고 중세의 문헌 속에서도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M자를 가진 자는 두 세계의 중간에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느껴지는 깊은 감정, 예상치 못한 공감력과 통찰. 그건 단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살아가기만 해도 피로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딘가 느끼며,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교황이 떠나기 직전 남긴 말, 정말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혹시 그 중 하나가 당신일 수는 없을까요? 처음엔 다들 말하죠. 에이, 그냥 손금일 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잖아. 맞습니다.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의 의미는 자주 반복됩니다. M자가 보이는 손, 선이
4개 혹은 5개가 교차하면서 알파벳처럼 보이는 그 흔적. 이건 단순한 모양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된 운명의 형상에 가깝습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서 이 M자는 묘하게 비슷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인도의 수리학에서는 진실을 꿰뚫는 눈을 의미했고, 이집트의 신관들은 M자를 가진 이들을 두 차원 사이를 걷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고전 점성술에서도 이 M자는 강한 직관,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때론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M자는 본다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겉이 아닌 속을, 말이 아닌 진심을, 지금이 아닌 다음을. 그래서일까요? M자를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릴 적부터 좀 다르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하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미리 알아차리거나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건 복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M은 단순히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조용히 울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에도 그 이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외면해온 그 흔적을 다시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부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손을 쳐다보던 중이었습니다. 빛이 특정한 각도로 들어올 때 손바닥 아래에 있는 반달 모양의 그림자가 살짝 떠오르듯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의 굴곡이 아니라고. 초승달, 세상 많은 상징 중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존재. 빛과 어둠 사이, 보이는 것과 감춰진 것 사이를 잇는 문입니다. 이 반달 모양은 의학적으로는 루누라라 불리지만 수천 년 전부터 영적인 해석은 달랐습니다. 어떤 문화에선 달의 아이, 다른 곳에선 감정의 전달자, 또 어떤 전승에선 영혼이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표시티라 불렀죠. 고승달은 완전하지 않기에 늘 채워질 그 무엇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를 손에 지닌 이들은 늘 무언가를 느끼고 채우고 감싸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울음을 말없이 알아차리고 말하지 않아도 슬픔을 껴안고 가끔은 세상의 고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승달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이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읽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손에도 그런 반달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깊은 감정들, 남들은 예민하다고 했던 그 감각들 모두 이 초승달이 보내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영혼이 마지막으로 남긴 나침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표시를 찾습니다. 꿈에서라도 힌트를 받고 싶고 누군가가 조용히 등 떠밀어 주길 바라죠. 하지만 정작 신호가 다가왔을 때는 늘 한 가지 이유로 놓쳐버립니다. 바쁘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정신이 팔려 마음은 점점 더 소음을 흡수하고 눈은 점점 더 안쪽이 아닌 바깥만 바라보게 되죠. 손에 있는 M자, 손바닥 속 반달 모양, 이 모든 건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언젠가 당신이 조용해질 때까지.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서야 그걸 봅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그 M자를 바라보죠.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이건 그냥 선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누구였는지를 오래 전부터 말해주고 있었던 거였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야 하니까요. 우린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말로 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가 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니까요. 세상은 신호로 가득합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의 손에만 보이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 아니면 여전히 너무 바쁘다는 말로 그 신호를 밀어내고 있느냐는 것.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금 따위 믿지 않아. 그런 건 다 옛날 미신이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 전 세계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손을 읽으려 했을까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의 지혜는 손을 내면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는 송금을 통해 기귀의 흐름과 운세를 읽으려 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손은 신이 쓴 편지라고 믿었죠. 이 모든 문명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살아온 게 있을까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은 속일 수 있고 말은 꾸며질 수 있지만 손은 삶의 흔적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 감정의 방향, 사람을 쥐었던 방식, 무언가를 놓쳤던 순간 그 모든 게 손바닥에 새겨집니다. 송금은 단지 선이 아닙니다. 그건 경로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피해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작은 지도죠.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M자, 초승달의 곡선, 굵어진 생명선이나 중간에 끊긴 운명선, 이 모든 것은 질문입니다. 당신 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손을 본다는 건 운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것에도 진실은 있습니다. 그건 증명이 아니라 느낌으로 압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도 묶고 있습니다. 당신 준비됐나요? 이제 진짜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다른 감각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숨어 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크면 클수록 조용히 느끼는 사람은 위축되죠.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냥 넘겨, 별일도 아닌데. 그런 거 믿지 마, 바보 같아 보여.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 안에 신호를 묻어버립니다.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자신을 작게 줄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계속해서 무언가가 꿈틀거리죠. 세상과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답답함, 말을 해도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외로움,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은 충동,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그런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 안에 다른 빛이 이 세상의 조명과 어울리지 않을 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손에 M자가 있는 사람들, 초승달의 흔적을 지닌 이들은 보통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 가족과 세대의 다리, 이성과 직관의 중간 어딘가. 그래서 그들은 늘 어딘가 어색합니다. 너무 느끼면 피곤하고 안 느끼려 하면 공허하고.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잘 맞춰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잊은 감각을 다시 꺼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라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비로소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현대인이 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놓친 것도 많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지식보다 지혜를 먼저 배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더 신뢰했죠.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함께 앉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절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 손은 따뜻한 사람의 손이구나 하고 말하면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새겨진 선 하나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걸.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아이의 손금에 따라 그 아이가 맡게 될 공동체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동양의 몇몇 고대 문명은 손에 반달이 없는 자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로 여겼습니다. 라틴계 문화권에선 할머니들이 손을 쓰다듬으며 이 손은 영혼이 가득 찼구나 라며 기도하듯 이야기했죠. 그들은 지금 우리가 미신이라 부르는 것들 속에 삶의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유산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단지 유물이나
책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손끝에 닿는 온도의 의미, 눈빛 속 침묵의 무게, 누군가가 다가올 때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이유. 이 모든 건 우리가 잊은 언어이자 다시 배워야 할 유산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M자도 반달의 곡선도 이 세상이 아닌 그 오래된 기억에서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진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의 지혜, 별의 흐름, 내면의 속삭임과 연결된 사람들 넌 뒤졌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기억해낼 순간이 온 겁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 희미한 손금 하나, 누군가의 마지막 속삭임 또 이 모든 조각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정교한 맞물림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특별할 리 없잖아.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렇게 작게 살아오도록 세상이 일부러 그렇게 말해온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겁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흔히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빛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기에, 그 빛으로 누굴 비출 수 있는지도 모르기에 그저 조용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하지만 이젠 그 빛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 교황이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 M자를 가진 자는 진실을 흔든다. 그건 거창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깊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를 기억해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슬픔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당신이 이유도 없이 가슴이 울리는 그 장면,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직감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던 그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내가 왜 이 시대, 이 몸, 이 삶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신호는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더 이상 우연 속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깨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부름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진실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살아내길. 지금 당신은 손바닥에 M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었고 초승달의 곡선이 어떤 감각을 품고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한 표식이 아닌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임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건가요? 이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로 덮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 부름을 외면할 때 세상은 하나의 빛을 잃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며 보이지 않는 상처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손길,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M제에 걸맞은 삶을 살 차례입니다. 그 초승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세상이 그 신호를 보냈고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건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그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